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 7장 6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은혜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7장 전체는 길지 않은 13절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본문 읽은 6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아가서 말씀을 보면서 두 사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사랑의 관계였지만 그래도 예기치 않게 위기를 만났었다. 갈등의 순간이 있었다. 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과 위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랑의 위기를 겪은 후에 더 성숙해지고 또 깊어진 그 두 남녀의 사랑의 고백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6절부터 9절, 그 13절 말씀을 두 개로 또 나눠보면 먼저 6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만 놓고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그 여인이 춤추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아름다움, 그것을 칭찬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 중반 그 하반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그가 자신의 그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라,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 둘이서만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는 그런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이 그 여인에 대한, 그러니까 즉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묘사가 전보다 훨씬 더 대담해졌고 노골적인 그런 색채를 띠고 있다, 그렇게 이 문장들을 봅니다. 실제로 읽어보면 충분히 솔로몬이 얼마나 대담하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친밀해지고 또 비밀이 없이 교제하게 되지요. 오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도 사랑 묘사가 전보다 대담해지고 노골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정중하고 인격적이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친밀하고 그만큼 비밀이 없는 아주 가까운 밀접한 하나의 관계가 됐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결과가 이런 표현들 속에서 녹아나고 있습니다. 또 여인은 자신이 솔로몬에게만 속하였다는 사실을 당당히 밝히고 있지요. 철저하게 신랑인 솔로몬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신랑이 나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신랑에게만 속하였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12절에서도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끝으로 13절도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유일한 사랑인 그분을 위해서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열매, 결과, 행위, 관심, 생각, 이 모든 것이 오직 당신에게만 속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노래로서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배려하면서 아끼면서 칭찬하면서 고백하면서 성숙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부간의 사랑이 성숙해지려면 이기주의를 버리고요, 배우자 또는 상대편 중심에 용납하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서로가 서로 지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부의 사랑이 성숙해지죠. 자기 거 내세우고 고집 꺾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이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간의 사랑을 또 뛰어넘어서 이곳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배우자 중심의 생각, 행위, 거기에 모든 것이 맞춰졌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본성,
나의 육적인 소욕을 얼마나 꺾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살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맡기는 주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믿음이 장성해지고 성숙해져서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리 되지 않고요, 상대방이 나의 머리가 되도록, 나의 주권자가 되도록 내어 맡기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춤을 추고 내 소유 전부를 당신에게 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이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려면 머리이신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빠른 길, 최선의 길, 최상의 길입니다.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신의 의지, 환경, 상황 여기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살아보십시오. 어느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복된 삶,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친히 교제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우리가 감당할 몫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 작은 것, 중요한 것, 그렇지 않은 것 구분하지 말고 주님이 내 소유 전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여 주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여쭈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날이요 평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죄악된 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길 가려 하거든 주님 우리를 그곳에서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면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세워 소리치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혹여라도 위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겨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시고 또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로부터 내가 받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피택을 받아서 훈련 중인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직분자와 모든 피택자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꾼이 차고 넘치는 우리 청북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우리 한국교회가 암울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이 각각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할 기도와 간구를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